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2017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17년 마지막 예배. 2017년 첫 주 말씀 생각나세요? 때가 찼다였습니다. 때가 찼다. 무슨 때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가 찼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끔 생명을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이 선포되었고, 우리는 그 생명을 맞이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예정이었습니다. 사단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그 길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시면, 유대 땅을 떠나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땅, 유대 땅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사역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못난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죄가 가득한 유대 땅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이 욕을 얻어먹는 신입니다. 뭐 이유도 없습니다.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천주 탓, 뭐 하여튼 하늘 보고 재수없다 그러죠. 어이, 재수없어.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어이, 지구가 망해버려, 멸망해버려. 네, 그렇게 인류는 살아왔고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존재해 갈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원래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창조된 생명들이기 때문에,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다 받고 나중에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었듯이 아담아 아담아 하와야 하와야 불러도 그들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야들아 야들아 아담아 아담아 하와야 하와야 불러도 그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때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견디시면서 역사를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섭리의 이치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이치를 알아야지만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헛고생하면서 사는 겁니다. 헛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무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무너지거든. 파도가 안 오니까. 파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모래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은 파도가 밀려오지 않지만 자칫 잘못해서 파도가 길게 밀려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힘들다고 합니다. 낙이 없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허무하지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인생이 허무하지. 그러나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2017년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저에게 일어났던 일, 여러분 개인에게도 일어났던 일들이 있을 것이고, 저는 제일 먼저 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고, 고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일을 천군 천사는 돕겠지만 사단은 돕지 않습니다. 절대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고로 제일 가까운 자를 통해서 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신뢰하고 제일 사랑받고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제일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그러하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돕지 않죠.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무도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2017년 한 해 동안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장했고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장하지 않으셨습니까? 성장했습니다. 마음이 보다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찾게 되었고, 무엇보다 2017년 한 해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우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 주도 하루도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단상에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세요. 말씀이 계속 내려온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말씀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만들어내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밑에 그 자리에 앉아있지. 밑에 앉아있지 이 단상에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목회가 힘들다고 합니다. 목회가 힘들다. 정말 힘들다.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가 힘들어 보이죠? 그런데 제가 인상 쓸 때보다 웃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엄청 괴로울 것 같은데, 엄청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인상 쓰는 것보다 웃을 때가, 미소를 띌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던 일을 멈추던가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은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고로 말씀만 있으면 된다, 그것은 율법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뜻을 펼칠 수 있었습니까? 구약의 뜻은 펼칠 수 있다 할지라도 새 섭리는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이라는 역사는 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정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신약이라는 새 섭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2017년 너무나 귀한 한 해였고, 마지막 주제가 무엇일까? 마지막 주제가 무엇일까? 기다리다 잠들었습니다. 그러다 또 새벽에 일찍 깼는데 또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무엇입니까? 이번 주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는데 개가 왔어요. 이번 올해 이제 내년이죠. 오늘 하루가 넘어가면 올해는 닭 띄었죠. 닭에서 개로 넘어갑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12지간을 쓰기 때문에 무술년이 됩니다. 개띠도 개띠인데 황금 개띠라 그러죠. 황금 개띠 맞습니까? 내년이? 황금 개띠라 하더라고. 황금 개띠. 황금 개띠라 그러면 우리는 뻔히 늘 생각하는 게 누룽이, 맛있는 게를 생각합니다. 몸보신할 수 있는 게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내년에 무술년인데 개띠지, 개띠해구나. 그리고 본문을 찾았습니다. 본문을 찾고 오늘 주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름이 존귀케 되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네 아들이 잘못을 해도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울에게서는 내가 떠났지만 네 아들에게서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지도 몰라요. 우리 어릴 때 모래사장에 모래를 막 파잖아. 구덩이를 깊이 파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물을 넣어두고 나뭇가지를 엮어서 위에 덮어서 낙엽을 덮고 모래를 싹 해서 함정을 파두잖아. 그죠? 그러면서 새로운 신발을 산, 새 신발을 신은 친구를 유인해서 그 똥통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무심코 껌을 버렸는데 의자에 껌이 있는 줄 모르고 무심코 앉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태우다가 담배재를 반드시 털었어. 털고 지나가는데 산불이 날 경우도 있고, 자기가 차를 세워뒀는데 차에서 과열되어서 불이 나서 상가가 불탈 경우도 있고, 이 세상에는 자기가 모를 뿐이지 자기가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말이 번져서 생명이 죽을 때도 있습니다.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사울에게서는 떠났는데 왜 다윗의 가문에게서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딱 태어나면 다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어떻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들성나무는 떡잎부터 펴난다고 알지 않습니까? 시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면서요. 알아요. 그처럼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아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의 성품과 그 아이의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왜? 마음을 먹는 순간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고 다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시력이 1.5, 2.0 우리가 보는 시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시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까지 다 보시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마음을 오늘
회개하고 더 경건한 마음을 먹으면 내일이라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은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밥을 먹는다. 그 심정 아세요? 네. 산에 잔디가 없어. 겨울에 잔디가 어디 있어요? 보리를 갖다 심어서 잔디밭으로 만드는 그 이치를 아세요? 보리가 새파랗게 올라오잖아. 그것을 쫙 깔면 잔디처럼 보입니다. 소나무가 없습니다, 산에. 소나무가 없을 때는 다른 나무들이 귀한 겁니다. 근데 소나무가 자랐다. 그러면 주위에 아카시아 나무들을 다 벨 수밖에 없습니다. 소나무가 제일 귀하기 때문에. 이 이치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물건을 얻기 전에, 새 신발을 사기 전에는 헌 신발을 신고 다니는 그 이치를 아세요?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못 버립니다. 신발이 없는데 다 떨어진 고무신이라도 신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맨발 벗고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의 그 섭리 이치를 아세요? 고로 중요한 것은 내가 헌짝이 되었구나. 내가 새 것이 아니구나. 중고구나. 지금 곧 폐차일보 직전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시고 새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차된 겁니다. 거듭날 수 있었는데 2017년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 본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 누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예? 나단이 받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입술로 고백한 자가 아니라 산 가운데 죽음의 칼이 온다 할지라도 도망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다윗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항상 존귀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데 저 사람은 축복을 받고 저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할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저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다윗은 남달랐습니다. 8년에서 10년입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윗의 가문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다윗 한 명을 통해서 자기가 은혜를 베풀고 자기가 살려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존경할 수 있을까? 헷갈려 버리지 않겠습니까? 경미가 김골 집사님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골 집사님이 경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 이거 뭐 시험 들지. 하나님이 주님이 섭리가 맞나 있나
헷갈려 버려요. 그것도 8년 10년 동안 거머리같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데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맛이 가도 그냥 확 가버리죠. 8년은 무슨 8년? 8일도 못 갑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기도 안 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남달랐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지 않았습니다. 왜? 왜 다윗이 저렇게 살았을까라는 것을 왜 꿰뚫어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산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산자가 역사의 인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3번 부인했을까? 그렇게 산자만이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늘 배신하고 어려울 때 등 돌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에 따라서 하늘은 계시하시기 때문에 자기 그릇대로 말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 생명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시키고 중건동 일대를 평화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좌에 오르는 순간 전쟁이 사라지는 겁니다. 왕이 잘못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네,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자녀들은 네 싸웁니다. 아버지가 오히려 싸움을 붙입니다. 에휴, 막내 아들은 용돈을 주던데 니는 그냥 왔나? 이 한마디에 장남이 어떻게 해요? 열받는 겁니다. 계속 싸움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존귀케 만들었습니다. 존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고로 그 정성이 하늘 앞에 닿았습니다. 하늘 앞에 닿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한다고 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왜?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했으니까. 죽음의 위기에서도 나를 믿었으니까 내가 너를 이제 존귀케 하리라.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 누가 다윗을 욕한다 할지라도 힐문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존귀케 하리라. 이거 아세요? 이 심정을?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잘못을 했어.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에게 돌을 던지겠지만 나는 친하고 나하고 충마고 나한테 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는 그 친구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맞지요? 우리 사람도 그러한 의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의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결국에는 존귀케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윗을 기다리잖아요. 다윗 같은 왕을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 다윗 같은 왕이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자에 올랐을 때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쳐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쳐들어오면 다 죽으니까. 깝죽되면 다 죽습니다. 핵폭탄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세요? 스텔스기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엄청난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서 저 유대 땅을 침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가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제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너희 민족을 내가 지키리라. 한 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보금자리를 마련하리라. 그 다음 봅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사사는 늘 나타나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 백성을 이제 영원히 지키리라. 그러니까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다 지켜주셨습니다. 쳐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죽는다는 거죠.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바로 솔로몬을 뜻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왜?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혔잖아요. 칼에 피를 많이 묻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네가 이루고 싶은 그 성전은 솔로몬 때로, 네 아들 때로 넘어간다 하셨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거든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이 이제 다 가졌으니까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자기는 왕궁에서 럭시한 집에서 곳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늘 돌아다녀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율법의 말씀, 율법서가 돌아다니지 않고 이제 잘 안치하고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그 교회를 가져오라 했잖아요. 그 교회를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라, 왕궁으로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다윗이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으아! 좋아서 춤을 췄어요. 얼마나 신나게 춤을 췄으면 댄서 배틀리 아시죠? 댄서 배틀리. 배를 틀면서 춤을 췄어요. 췄는데 이것을 누가? 미갈이 비웃었습니다. 왕이 체면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경거망동하게 춤을 출 수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한테 딱 걸렸습니다. 고로 이 여인은 죽을 때까지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금도 여성이 애를 낳지 못하면 힘든데 옛날에 아이를 갖지 못하면 인생은 끝난 겁니다. 맞죠? 어머니 맞죠? 어머니 시대만 해도 아들 못 낳으면 끝이죠. 예. 근데 이건 구약됩니다. 사람 취급 못 받는 겁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말씀으로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채찍질해서 훈계하고 책망해서 다시 살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을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빼앗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울한테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졌지만 네 자식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자식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 녀석은 참 못된 짓을 하면서 사는데 왜 잘 살까?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화가 다 삐껴가는 거예요. 조상덕이 있는 거예요. 조상덕. 정성 들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똑같이 죄를 범해도 한 사람은 죄값을 받고 한 사람은 죄값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건 불공평한 인생이 아니라 평등한 인생입니다. 모든 운명은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근데 사람이 자기 멋대로 운명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섭리에 맞게끔, 자연의 섭리, 이치에 맞게끔 살아가듯이 여러분 꼭 말씀에 맞게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걸 축소시키면 우리 창명교회가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조금 잘못하면 확 뭐라 하면서 나보다 더 잘못하는데 왜 좀 뭐라 하지 않지? 여러분 서로 생각할 겁니다. 왜?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저 사람 은혜가 있겠구나.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겠구나. 나한테는 밥 안 사주면서 저 사람은 왜 밥을 사줄까? 아, 이유가 있겠구나. 아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집을 힐몬하고 심판하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되는 겁니다. 네 시기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했습니다. 그 다음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구하니라. 나단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고 다윗에게 구했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까?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사람의 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왕이 되니까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알랑방구 끼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 믿었습니다. 고로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다윗이요, 한 번은 사울의 집에서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울의 가문에 씨가 말랐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아마 삼족이 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가문에서 남은 사람이 있냐 하니까, 예, 사울을 모셨던 시종이 있습니다. 종이 있는데 시바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 시바를 데려와라. 시바한테 묻습니다. 얘야, 사울의 집안에서 산 사람이 있느냐? 남은 사람이 있냐 없냐? 한 명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하고 의형제처럼 지낸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모비보셀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은 모비보셋입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마길이라는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데려와라. 데려와라. 일반 사람 같으면 데려오지도 않고 그냥 어때요? 뭐 싸그리 다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데려와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다 하였습니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모비보셋이 쩔뚝발이었다고 합니다. 쩔뚝발이. 두 발 다 쩔뚝 거렸다며. 그러니 인간 취급 받았겠습니까? 못 받죠. 쩔뚝 거리면서 다윗 앞에 왔습니다. 다윗이 한 1000마디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모비보셋,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너를 불렀다. 라고 하면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그러니까 모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저는 죽은 개로소이다 했습니다. 죽은 개를 왜 부르냐는 거죠. 저는 죽은 개에 불과합니다. 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년에는 개띠입니다. 개띠. 저는 죽은 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는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이라. 너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그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국고로 환수되어야 되잖아요. 다 주리라. 내가 그 땅을 다 주리라. 그리고 시바야, 예, 왕이시여, 너는 네가 네 주인 사울 왕을 모셨듯이 모비보셋이 네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평생도록 섬기도록 하라. 너와 네 자녀 모든 혈족들은 모비보셋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네 전하 받들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모비보셋이 정말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시한부 인생이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불렀어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윗 왕은 남달랐습니다. 그 원수의 손자였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바야, 너 모비보셋의 가정을 공개하라. 모시고 섬기라는 겁니다. 늘 먹여주고 입혀주고 잘 모셔주라는 뜻입니다. 대신 모비보셋은 나하고 같이 상에서 밥을 먹으리라. 멋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로 모비보셋은 다윗의 아들 왕자처럼 매일매일 겸상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름이 존귀케 될 만하죠? 존귀케 될 만합니다. 그러니 다윗과 같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뛰고 달린 자들을 다윗이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얼마나 축복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못하고 찬스를 찬스라고 생각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귀한 때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는 왜 기회가 오지 않지? 하나님 나한테는 축복하시지 않지?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니요. 예수님 시대 때 모든 사람들,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근데 예수님한테 돌을 던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뭐 비슷하네 뭐. 제사장 말씀이 더 좋아. 왜 저렇게 말씀을 풀어? 왜 비유를 풀어? 율법에 손대면 안 되지. 잘못됐어. 그 예수님 탁 어디야? 어디야? 예수님의 신학 어디에 나왔지? 어디? 교단이 어디야? 부터 시작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의 스승이 누구야? 유학원 갔다 왔어? 학위는 있어? 아니, 봤는데 말씀이 내려온대. 지랄을 해라, 지랄을. 오만 소리, 난무하는 소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야, 이단이야, 사이비야, 이단이 개수야. 병이 나왔다고? 야, 그 병이 난 게 아니야. 우연히 일치야. 나 거기 말씀드린 평강이었는데 평강 좋아하네. 아니야, 정신 차려. 오만 소리가 난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때 사는 사람들 모든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늘은 동일하게 비를 내리십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못 받을 뿐입니다. 자, 주제,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름 안 좋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이름 안 좋은 사람, 이름이 안 좋다고 해서 바꾸신 분 계세요? 제 원래 이름이 용순이거든요. 제 이름이 원래 박용순. 이름 목소리 좋아요, 보면. 근데 안 좋대, 이름이. 안 좋다 해서 바꿨어요. 성욱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잘 되면, 내가 진짜 잘 되면 이름 바꿔서 잘 됐다라고 사람은 이야기할 겁니다. 천만의 말씀. 좋은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좋은 터에 살게 해주는 것 같다는 뜻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터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을 지어도 좋은 터에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터에 집 짓는 사람 처음 다 성공합니까? 처음 다 건강합니까? 안 그래, 한 집에 살아도 골골골골 갤갤 걷는 놈이 나타납니다. 한 집에 사는데 왜 사고가 나고 좋은 터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 묘자리를 잘 썼는데 왜 잘못된 사고가 일어나? 다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우주에서 제일 좋은 터가 어디게요? 지구가 있는 터. 우주에서 생명체가 제일 살기 좋은 터가 어디? 제일 따뜻한 자궁이 어디? 바로 지구. 아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지구라는 곳에 너무 터가 좋은 곳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다고. 왜 터가 좋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니까. 사람들은 외계인 있다고 난립니다. 외계인 찾고. 여러분 살아생전에 외계인 못 봐요. 아시겠습니까? 비행접시는 본다. 근데 외계인은 못 봐요. 하늘에 불빛 번쩍번쩍 꺾고 막 초음속으로 날아가고 그거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외계인은 안 보여. 화면 보면, 동영상 보면 막 UFO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거는 볼 수 있는데 외계인이 안 보여. 외계인 절대 못 봅니다. 왜 못 볼까? 왜 못 볼까? 그럼요. 그건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티처럼 생겼다 그러죠? 이티처럼. 이티를 만들어낸 것은 그만큼 미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숭이가 미개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그 미개한 원숭이가 무슨 비행접시를 만들어요? 비행접시를 운전을 해요. 우리보다 더 멋지고 더 예쁘고 잘생겨야지. 우리보다 더 고등동물이 나야지. 영혼처럼, 우리의 영혼처럼 더 멋있고 더 아름다워야 비행접시를 만들 수 있고 운전을 할 수 있지. 동물이 무슨
손가락도 5개가 아니라 3개, 4개밖에 없는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요? 우리 후손들도 외계인은 못 보게 될 겁니다. 고로 우주에서 제일 좋은 터가 지구라는 터입니다. 지구라는 땅. 하나님의 뜻이 임한 곳이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간 별입니다. 화성 목성에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화성 목성 우리가 이름을 만든 거지 뭐 원래 이름이 있었어요? 없지. 우리가 만든 이름이 있잖아요. 그 별에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습니다. 이 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 이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바꿔서 더 좋게 됐다, 더 잘 됐다. 아니요.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마음보를 달리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이 이름대로 내가 잘 되리라, 잘 살리라 마음을 먹으니까 삶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름이 없어도, 나라는 사람이 이름이 없어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름은 바로 여러분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사람 이름 말하지 마. 왜 그럴까?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이름은 계속 이야기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어떻게 지내? 왜? 그 이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전해져 오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내 이름이 존귀케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깁니까? 2017년 동안 존귀하게 여겼습니까? 존귀하게 여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018년 이제 해가 바뀝니다. 무술년입니다. 개도 다 개가 아닙니다. 어떤 개는 에이지 똥개 새끼 잡아먹고 있는 지 이러면 왜? 말 안 듣는 개, 아무데나 똥 싸는 개. 그런데 사람을 물었다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죽지 뭐. 아마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두드려 맞다가 근데 어떤 개는 주인한테 사랑받습니다.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습니다. 왜? 왜 사랑받을까? 사람 말을 잘 들으니까.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멀리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부는 거 있죠? 이거 안 되지. 불잖아요. 이렇게 쫙 불면 멀리서 쫓아옵니다. 뭐 밥 먹다가도 야 내리 불면 쫓아옵니다. 근데 불러도 오지 않아요. 지 밥 먹는다고. 예. 그럼 주인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주인이 걸어가는데 이 개가 주인을 지키다 말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개의 특징을 잘 아실 겁니다. 인간하고 제일 가까운 동물입니다. 개는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동물. 옛날에는 집집마다 개를 한 마리씩 뒀습니다.
왜 뒀을까요? 도둑놈 지키려고. 좀 신령한 사람은 귀신을 지킨다 했습니다. 고로 아무개나 똥개는 키우지 않았습니다. 집에 개를 여러 마리 키워도 똥개는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고, 진돗개 이런 개는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 개들은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영물이라 표현했습니다. 너무 똑똑해. 동물이 저렇게 똑똑할 수가 없거든. 동물이 저 정도 똑똑하다는 것은 이것은 영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개는 못 잡아먹는 겁니다. 죽으면 장례까지 치러줍니다. 근데 무식한 개는 어떻게 해요? 건강할 때 잡아먹습니다. 건강할 때. 똑똑한 개는 병들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호해줍니다. 주인이. 그 집을 지킨다 했습니다. 고로 도둑이 왔다 갔을 때 개가 짖지 않는다? 그 다음날 심판입니다. 도둑이면 반드시 짖어야죠. 그렇게 해서 개를 키우는데 사람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개는 주인을 따르고 주인을 지킵니다. 나가서 친구를 만나다가도 예쁜 암개를 만났어. 숫개를 만났어요. 너무 좋지, 예쁘니까. 좋아가지고 막 대화 나누고 있는데 주인이 휘 부르면 야, 캐시! 그러면 바로 쫓아옵니다. 바로 옵니다. 충견이라 그러죠. 충견. 그리고 산에서 늑대가 호랑이가 오면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달라듭니다. 사생결단입니다. 와! 달라듭니다. 여러분, 한 번씩 유튜브에 보면 닭이 그 큰 곰을, 큰 개를 쫓는 거 보셨어요? 쫓아보는 거 보셨습니까? 왜? 사생결단이거든. 닭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날개를 이렇게 들고 이 벼슬을 세워서 으아! 소리를 지르는데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산에서 내려온 곰이 도망을 가더라고. 그 닭한테 꼼짝을 못했습니다. 개가 그랬어. 개가, 풍산개는 호랑이와 싸워서 이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풍산개 두 마리가 하나가 되면 호랑이를 잡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늑대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만큼 개가 똑똑합니다. 내년은 무술년입니다. 무술년. 개띠입니다. 혹시 개띠 계세요? 민기가 개띠입니까? 오, 네, 민기가 충견으로, 하늘 앞에 충견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진돗개. 우리나라는 진돗개를 뜻하지 않습니까? 진돗개. 상징입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고양이, 원숭이, 돼지,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짐승이 뭐가 있어요? 사슴이나 이러한 동물들은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동물은 개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동물도 사람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개띠해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의 개는, 사울도 개였고 사울을 믿고 따르는 개들은 사냥개가 되어서 주인을 물었구나.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을 때 사울의 개들이 나를 둘러쌌다. 사울이 푼 사냥개들이 쫓아온다라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세운 자를, 하나님의 뜻 있는 사람을 자기가 미친 개가 되어서 물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충견이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도 충견이 되고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충견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지키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때리면 고개 숙이고 하나님한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물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잘못해서 심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고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충견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쓰다마 주고 또 쓰다마 주고. 개가 얼마나 예쁘면 방에 키울까? 네. 어디를 가든지 그 개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 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견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개였습니다.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는 충견이었습니다. 내년 무술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견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를,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지키는 여러분 충견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합니다. 늘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다 보니까 새해가 와도 마음에 미동이 없습니다.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구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잘 간직해서 2018년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2017년 어려움이 많았다, 힘듦이 많았다, 고생이 많았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2018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이 땅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2017년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2018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송구영신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묵은 것을 다 떨쳐버리고 새 것을 잘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